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사의 설계도 새 십자가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을 3일 앞둔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특별히 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새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우리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3 일만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1년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가장 강력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그 한 주가 고난 주간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 신앙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더 세밀하고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 당시 나무에 사람이 달리는 것은 저주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사건은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대속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구원의 십자가 그 하나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좌편과 우편에도 두 개의 십자가가 더해져서 함께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좌우편에도 십자가가 함께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총 3 개의 십자가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럼 골고다 언덕에 구원의 십자가 하나만 딱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더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2 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졌을까? 결국 한 공간, 한 장소에 세워진 이 3 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구속사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설계도를 보여주려면 3 개의 십자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3 개의 십자가가 구속사의 설계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상의 근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 근거는 새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가 골고다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십자가인데 그럼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골고다라는 곳에 세워졌다. 골고다는요, 해골의 곳이란 뜻이.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끌고
어디에 이르렀다? 골고다라는 언덕에 이르렀다. 골고다의 뜻은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즉 수많은 해골들이 묻혀 있는 곳이었다는. 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골고다 위에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의 수많은 장소 가운데 특별히 수많은 해골들로 가득 찬 곳, 골고다 위에 세워져서 죽음을 위해 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온 인류를 살리는 십자가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다 해골의 곳, 골고다로 갑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는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해골들이 묻혀져 있는 골고다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가나안 땅의 골고다는 지리상으로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세계 중심 지역입니다. 세 대륙이 만나는 그 한 지점이 가나안 땅의 골고다예요. 이곳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결국 전 세계의 중앙에 세워져서 전 세계의 사망, 전 세계의 해고를 짊어진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 개의 십자가가 구속사의 설계도라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못 박히신 곳에 대한 계시록의 해석입니다. 계시록은 이 골고다 언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영적으로 소돔, 영적인 애굽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이 어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예요? 골고다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디다? 영적인 소돔이고 영적인 애굽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소돔, 영적인 애굽, 즉 타락한 세상 전체의 구원을 함축하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타락한 세상인 영적 소돔, 영적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또 계시록의 해석을 통해 살펴봤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세워진 다른 십자가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갈라질 온 인류를 두 개의 십자가가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크게 두 부류로 이 땅이 갈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편 십자가와 좌편 십자가가 세워지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편 십자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자리가 우편 십자가입니다. 또 좌편 십자가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판받을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자리가 좌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온 인류는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요, 마지막 심판 사건을 예표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편과 좌편으로 마지막 심판 때 갈라진다. 마태복음 25장 33절은 마지막 심판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죠. 양 같은 성도들은 오른편으로, 염소 같은 성도들은 왼편으로 갈라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딱 두 부류라는 거예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구원받는 모든 인류들을 오른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외쳐지는 말씀이 뭡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자들이라고 좌편을 말씀하고 있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새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 때 우편과 좌편,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로 가르는 기준이 예수의 십자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명을 우리가 토대로 보면 우편 십자가와 좌편 십자가는 예수님을 마주하는 전 인류라고 그랬죠. 성경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좌우편 십자가에 달린 존재들을 공통적으로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둘 다 강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다 강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 우편 강도, 예수님의 좌측에 달린 강도, 좌편 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들인데, 예수님 앞에 죄인들인데 특별히 강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영적 강도들이다. 그럼 강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의 것을 억지로 강탈하고 빼앗는 자들이 강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강도들이래.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강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을 내 것인 양,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한 강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인간들이 묻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11조 헌금, 나에게 바쳐야 될 이 11조와 헌금 바치지 않으면 강도들이다. 타이드. 11조가 뭡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 10%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헌금은 다 합니다. 근데 11조는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11조는요, 내가 얻은 소득 모두가 100%다 하나님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보해서 10%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하고 복 주시겠다. 이게 11조예요. 이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강도래요. 또한 우리는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 감정에 치우친 말과 행동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강도를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성전이 교회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강도들도 남의 것 훔치려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강도의 구렬에서 회의합니다. 그럼 강도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괴롭힐까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것을 더 많이 빼앗을까? 나쁜 얘기만 하고 나쁜 일들만 계획하잖아요. 그곳이 강도의 구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시기, 미움, 다툼의 말과 행동들을 할 때마다 우리도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의 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훔치는 강도들이 있대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한다면 말씀의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신 일들을 내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인 양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때도 있어요. 내가 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결심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수많은 강도의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강도질을 해왔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4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강도가 되어야 하는가? 왜? 온 인류가 강도라고 그랬으니까 강도의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강도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우편 강도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도는 강도인데 회개한 강도가 되면 돼요. 낙원을 선물로 받은 강도들이 되면 돼요. 우편 강도가 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우편 강도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도 우편 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당시 우편 강도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첫 번째, 우편 강도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뭐 하는 믿음? 전도하는 믿음이었다. 생각하지 못했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편 강도는 전도했어요. 우편 강도는요, 죽음을 앞둔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좌편 강도를 꾸짖고 그에게 전도의 손을 내민 자가 우편 강도. 마지막까지 좌편 강도를 설득하고자 했어요.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그랬죠. 좌편 강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죠. 좌편 강도예요. 이때 23장 40절 말씀 보시면 다른 하나 우편 강도죠. 좌편 강도를 꾸짖고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좌편 강도를 야단치고 있죠.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41절에 이 사람 예수님은 행한 것 가운데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 사순절과 다음 주 이 고난주간에 설사 이 우편 강도와 같은 처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는 우편강도의 삶, 전도의 삶을 살 때 우편강도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편강도의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친 믿음이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두려움을 이긴 믿음이 우편강도의 믿음이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좌편강도를 전도했던 그 우편강도,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때가 언제예요? 죽기 직전이. 숨이 먹기 직전이.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순간이. 여러분, 이 고백이 죽음 직전의 고백이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들, 우리들이 갖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보통의 인간들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가장 큰 두려움, 공포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죽음이 임박한데 집에 두고 온 삼겹살, 찌개, 감춰둔 돈 생각납니까? 죽는데. 가족, 자녀 아무 생각 안 나요. 내가 죽는 그 순간. 극심한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 그런데 우편강도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편강도의 고백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평화롭죠?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우편강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평안하게 지금 맡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두려움은요, 어둠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공포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어떤 형벌일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해?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네 구원자인데? 왜 날 믿지 못해? 두려움은 불신이고 불신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죽음 직전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쟁쟁한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죽기 직전에 벌벌 떨고 나 죽기 싫어 그러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 잘 해온 사람은요, 운명하기 직전에 평화롭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천국 입성을 100% 믿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두려움을 이미 다 몰아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우편 강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과 같은 거대한 장벽이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뜻하지 않는 공포스러운 큰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편강도처럼 뭐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직장 사업체를 통째로 맡기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다 맡길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낙원,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편강도의 믿음은 회개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 이번 고난주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회개의 믿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편강도는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좌편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나오죠. 우편강도 좌편강도 모두 예수님 욕했다 그랬어요. 처음 달렸을 때 우편강도도 욕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듣는 순간 우편강도 안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이어지는 40절, 41절에 가서 좌편강도를 그때 꾸짖고 예수님을 변호한 거예요. 그 짧은 십자가에 달린 순간 우편강도는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이 우편강도의 회개가 이번 사순절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가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어요. 이제 부활주일까지 정확히 10일 남았습니다. 남은 10일 동안 주님의 용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찬 신구약 성경 더 부지런히 정독하시고
말씀 부지런히 들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다 철저히 회개하셔서 우편강도처럼 야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의 음성을 선물로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오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예수님 앞에 회개한 우편강도처럼 나에게 닥친 죽음의 고통, 그 어떠한 무서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의 영혼과 내 전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10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편강도와 같이 평안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과 성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셨습니다.